오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인데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주 더 다윗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다윗 이야기를 설교하고 지난주에 우리 김명환 목사님이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고 제가 다시 또 다윗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먼 전생의 기억처럼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증언에서 이 다윗 왕권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결론의 일부를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 왕권의 죄는 공의 사유화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로 인간이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것, 모두가 더불어 누릴 수는 있어도 결코 혼자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윗은 힘이 있는 왕이 되어 독차지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기독교는 내가 남보다 힘을 더 많이 가져서 공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늬만 기독교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만몬 숭배, 힘의 숭배일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성경은 승리자 다윗의 입장에 서서 그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는 결국 망했습니다. 기독교는 다윗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유대교의 상징은 다윗의 별이지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힘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추구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낮아져서 나누고 섬기며 배려하고 존중하고 환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낙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이 결론을 다시 읽은 것은요, 사실은 제가 매주 좀 변조를 해서 증언을 하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설교할 내용의 주제가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더라 이게 잘 기억 안 나니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번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뇌리나 가슴에 이렇게 꽂힐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다윗이 본문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느라고 본문을 아주 깊이 다루지 못해서 사실은 지난주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소위 제가 이야기한 공의 사유화,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언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증언의 그 결론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을 보면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0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7년 반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이 되기 직전까지 다윗은 놀랍게도 블레셋의 용병이었습니다. 원수 나라에 가서 용병으로 일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래 이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내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 인기 많고 실력 있고 젊고 잘생긴 다윗이 내 왕위를 찬탈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다윗은 뭐든지 해야 했는데 급기야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오랜 망명 생활을 청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하 2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부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인가를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묻고 답을 얻은 후에 그것을 시행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은 것은 이때였습니다. 다윗이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헤브론에 정착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 후 7년 반 동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권력을 둘러싸고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잡다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진 않고요. 하여튼 그 여러 사건들의 결과 다윗은 사무엘기의 기록상으로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왕까지 될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면 이 사람도 적이 되고 저 사람도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없앤 게 아니라 지들끼리 어떻게 돼가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정말 무혈 입성을 해서 나중에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좀 고초를 겪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지파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제발 왕이 되어달라고 애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수도 헤브론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유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 정도의 수도가 있는 거니까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 정도, 세종시 정도로 지금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한 겁니다. 이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로 하고 그 점령에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정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여부수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산성을 다윗이 자기의 병사, 용병을 데리고 정복해서 자신의 영토로 삼고 다윗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다윗의 사유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 토지 공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지구상에 처음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도 땅이 존재했는데 그 땅에 주인이 없었잖아요. 그 서부 시대처럼 미국이 먼저 가서 말뚝 박은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은 그냥 잠시 거기에 임시로 사는 그런 나그네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2지파의 그 어느 지파에도 이게 원래 베냐민 지파의
복속되어 있던 땅인데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그냥 여부수 쪽의 땅이었습니다. 12지파에 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땅을 사유화하고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주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었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다윗의 왕권은 더 튼튼해졌고 이제 나라가 막 번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번성했냐면 옆나라 두로 왕이 사절 땅과 함께 인부를 보내서 다윗에게 성을 지어서 바칠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의 용병이었던 다윗이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지켜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이쪽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 이 원래 블레셋의 주적은 이 조그만 나라 유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별로 그렇게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 유다가 아니라 저쪽 북이스라엘에 여러 지파가 모여 있고 풍요로운 땅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의 목표였고 주적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더 가까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가까이에서 압박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까지 된 것은 이거 일이 잘못 돌아가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배신한 걸 그때 알았던 거죠. 그 귀절을 지금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자, 다윗이 지금 여기서 보면 주님께 물어서 의견을 구했죠. 소위 자문했습니다. 이 다윗이 주님에게 자문한 것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이후에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문받은 대로 하니까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싸우자고 올라왔고 다윗은 다시 주님께 자문했습니다. 이번에 야훼께서는 구체적인 전술까지 일러주십니다. 이게 읽어보면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뭐 전쟁을 해라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떤 식으로 전투를 치러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정말 세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다윗은 필생의 과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6장 1절 2절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거기에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하나님의 궤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하나님의 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덮개 위에 여기 아까 읽은 보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동양의 용처럼 그런 이제 신성한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인데 그 동물이 이렇게 있고 그 동물의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 궤를 메고 어디든지 옮겨 다녔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이 궤를 보관했지만 이 성막은 계속 이동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제 옮겨갈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하나님의 궤는 이제 그렇게 이동했던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또 여러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으니까 12지파가 있는 곳들을 이 동네도 갔다가 저 동네로 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도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충청도도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각 지역의 성소에 있고 거기서 각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본인들의 뭐 청원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은 이 궤를 메고 어디든지 옮겨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안치하고자 했습니다. 이걸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납치해서 예루살렘에 감금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중심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로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독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제가 저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도 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일을 과시하려고 온 백성에게 과시하려고 아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정 3만 명을 징집했습니다. 그 조그만 궤 하나 옮기려고 이제 과시한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 궤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걸 너희들 다 알아라. 이렇게 전 지파들이 다 알도록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왔으니 이제 궤를 모실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야훼 덕분에 주님 덕분에 주변이 안정되었을 때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아닌 나단에게 묻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편하고 호화로운 집에 사는데 궤를 누추한 곳에 모셔서 송구스럽다는 뜻입니다. 나단도 이에 동조해서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도 생략하고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야훼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서 긴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 있는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중심 내용은 첫째는 야훼를 위해서 집, 즉 성전을 지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대신에 야훼가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왕조를 지어주겠다, 그래서 그 왕조를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훼는 집을 지어 바치겠다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약속, 이것이 성전 건축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신전은, 성전은 종교적 상징인 동시에 정치 권력의 근간이었습니다. 성전과 왕조의 뜻을 모두 가진 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트인데요. 이 바이트란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바이트를 지어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바이트 필요 없다, 내가 네 바이트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온 이 단어를 지금 중복해서 쓰는 것은 신의 거주주인 성전과 세습으로 유지되는 왕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다하시고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굳건히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 나단이 꿈에서 받은 신탁인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욕망이 투영된 인간의 뜻일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째로 신탁 자체의 모순 때문입니다. 야훼는 처음에 분명히 당신의 집,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이동하는 신이지 한 곳에 매여 있는 신이 아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다윗의 자식 중에 후계자가 당신의 집, 즉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7장 12절 13절을 보면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즉 솔로몬이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와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앞에서는 성전 필요 없다고 그랬다가 지금 여기서는 성전을 지어주겠다면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모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것이 다윗의 욕망의 투영이라고 보는 것은 본문 14절 때문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에 헷세들을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에 즉 헷세들을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왕과 당신을 부자 관계로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 왕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을 부자 관계로 묘사한 경우는 종종 있어도 이렇게 개인을 부자 관계로 묘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왕을 그렇게 지칭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남았냐면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게 바로가 무슨 뜻이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고대 모든 왕국들의 왕들은 다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신이고 나는 신의 아들이고 너희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나한테 대들지 마. 나는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니까 네 주제를 지켜. 이것이
인간을 신격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지금 여기서 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신격화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죄를 지었을 때 징계는 해도 총회는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건 없는 계약을 약속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신탁의 핵심은 다윗 왕조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다윗 왕조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윗이 이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자기의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과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입에 담아서 표현했지,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는지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껏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들과 너무 달라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하여튼 제가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힘으로, 왕권으로, 즉 왕의 권력으로 공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점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언제부터일까요? 사무엘기는 곳곳에서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고 해도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모두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게 불경에 해당되고 사실은 불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언제나 참입니까? 하나님이 악인들과도 함께 계신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기네들이 당했던 홀로코스트보다 더 악랄하게 지금 살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80년 광주에서 전두환 구테타 세력이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두 경기 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입장 참 곤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파적이십니다. 당파적인 하나님은 모두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약자 편, 의인의 편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할 때 이게 보편타당한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와 함께 계시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의인일 때, 내가 약자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내가 정말 호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고 영원히 함께 계시지도 않습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자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를 묻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꼭 물어야 합니다. 이 물음이 빠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은 아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기댈 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서 의견을 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공에 사유하라고 하는 죄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 일부 기독교는 내가 남보다 힘을 더 많이 가져서 공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복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늬만 기독교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만몬 숭배요 힘의 숭배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세속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풍요나 편리나 번영 등등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공을 사유화했을 때, 공적인 것을, 모두가 누려야 할 것을 나 혼자 누리려고 할 때 그게 악이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렇듯 세속적인 복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지만 악으로 기울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왜? 세속적인 복을 받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굳게 믿게 되고, 어느 때부터인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서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의로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멋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함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서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를 성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약자일 때, 힘이 없을 때는 이게 좀 뜨문뜨문해도 되지만, 내가 강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힘이 있어지면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무너졌듯이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그가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언제든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더 가질수록, 더 누릴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활을 습성화해야 됩니다. 오늘 증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지은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또 2시간 더 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